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이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응답받고 세임과 능력받는 이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면 좋겠는데, 참 믿고 잘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이 현실들입니다. 살만 나는 일보다는 그냥 눈살을 찡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일까? 국립묘지 앞에 꽃을 파는 아버지와 딸이 있었습니다. 국립묘지를 찾는 이들에게 꽃을 팔고 그 꽃을 이제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묘지 위에 가서 헌화도 하고 이렇게 참배를 합니다. 어느 날 딸이 꽃을 파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할머니 좀 보세요. 저 할머니는 무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꽃을 걷어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 가게 옆에서 다시 팔고 있잖아요. 아버지, 저 할머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 남의 묻은 꽃을 걷어가고 왜 우리가 판 꽃을 다시 걷어와서 우리 옆에서 다시 장사를 해요? 저 도둑질 아니에요? 슬픔을 당하는 가정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당장 저 할머니 고발해요. 저건 저렇게 공짜로 돈 벌면 안 되잖아요. 혼을 좀 내줘야 돼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아, 세상은 같이 사는 것이란다. 생활이 어려워서 할머니가 저렇게라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해도 방해하지는 말자. 근데 딸은 뭔가 좀 못마땅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파는 꽃을 저 할머니가 걷어와가지고 우리 가게 옆에서 또 자기가 그걸 팔아서 장사를 하냐? 자기들 가게에도 지장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는 어느 날 눈이 엄청나게 국립묘지에 왔습니다. 눈 오는 날은 묘지에 사람들이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이 딸이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무덤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수거해올 꽃이 없는 겁니다.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꽃을 사서 참배하는 사람도 없고 거두을 꽃도 없고 또 팔 대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게 안에서 책을 한가하게 이 딸은 읽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잠깐 다녀오겠다 하고 딸에게 가게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근데 창문 너머로 저 묘지를 한번 바라보니까 그 눈 사이로 아버지가 다닙니다. 막 이 묘지로 저 묘지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꽃을 한 다발을 이렇게 한 다발을 안고는 여기도 갖다 놓고 저기도 갖다 놓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 그 아버지가 갖다 놓으면 저쪽에서부터 할머니가 그 꽃을 또 수거를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는 저렇게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근데 나는 저 할머니를 얼마나 미워했는데. 아버지의 그 할머니에 대한 사랑에 딸은 눈시울을 적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있는 세상, 참 살맛 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읽어보면 참 가슴 뭉클한 살맛 나는 세상 이야기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항상 대적하고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조금 더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사막지대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우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우물물을 마시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 베들레헴 땅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베들레헴 근처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너를 죽이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너가 사는 이 양보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참 저 베들레헴 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탈환하고 싶었어요. 원래 우리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17절의 말씀을 중얼거립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사실 이 말은 그 베들레헴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는 내 수하의 어느 장군, 어느 군사가 가서 저 땅을 다시금 찾을 수 있을까, 빼앗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그 땅을 빼앗고 말겠다는 꿈을 불태우면서 베들레헴을 바라보며 전략을 짜던 중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사람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야, 우리 저 다윗 왕이 저 땅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니까 우리 목숨 걸고 와서 그 물 좀 떠다 드리자. 그리고 물을 길러 적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드디어 그 물을 떠왔습니다. 몰래 들어가서 떠온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듯이 떠온 게 아니었습니다.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목숨 건 싸움이었습니다. 몰래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정면 돌파를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요,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셔서 우물물 길어 가지고 왔습니다. 드십시오. 다윗이 그 물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에 그렇게 충성하는 신하를 보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18절에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단을 쌓고 그 위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저 베들레헴을 다시 지금 되찾게 해달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내 하나님이요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후에 다윗은 이 베들레헴 땅을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살만 나는 세상 아닙니까?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림이 없는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대라면 살만 나는 세상일까요? 다윗 왕이 만일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이놈들아, 저 앞에 베들레헴 한번 봐. 내 고향이야.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 문턱에 이 베들레헴이라 전략상 너무나 중요해. 앞장서 생명 걸고 싸워. 내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그 샘물에 물을 한껏 가져와 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 다 죽는 거야. 앞으로 돌격. 신하들은 벌벌 떨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앞장서 보든지. 이런 분위기라면 볼장 다 볼 그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만 나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먼저 목표가 있는 세상입니다. 목표가 있는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블레셋 강대국입니다. 무적의 군대입니다. 이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어요. 힘으로 뺏기는 도저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내가 저 땅을 점령하리라. 내가 저 땅을 되찾으리라. 저 땅을 내가 다시금 빼앗아 오리라. 꿈이 있는 세상, 하여야 될 목표가 분명한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일을 하고 말리라는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전진하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꿈이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인도 선교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분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인도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리 목사님은 먼저 인도 말을 공부를 합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인도 말에 능통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성경 번역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정말 피를 말리는 노력을 한 결과 이 성경 번역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머리를 지키려고 잠시 산책하러 밖에 나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보니까 자기 서재에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키우던 강아지가 장난을 치다가 초를 넘겨뜨려 가지고 그 번역된 원고를 몽땅 다 태워버린 겁니다. 이쯤 되니까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몽둥이 들고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칫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번역한 이 성경 원고가 불완전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강아지를 도구로 만들어 불태우게 만드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랬어요.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도 더 좋은 번역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 강아지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고,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하고 강아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동안의 수고가 완전히 하루아침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도어 성경을 번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런 도중에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을 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힘이 솟구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하고 겁이 나고 무서워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점령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학교의 선생님이 큰 백지를 한 장 내어주면서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고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아이들이 빙긋이 웃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못 볼 것 같지요? 우리를 무시하시죠? 큰 백지에 선생님 점 찍은 것 우리 모를 줄 알아요? 여기다 점 찍었잖아요. 여기 점이 있잖아요. 이때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거기에 조그만 점을 보고 큰 백지는 보지 못합니까? 그 점보다는 그 백지가 더 크지 않습니까? 왜 볼 것은 안 보이고 조그마한 점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짜증나는 작은 문제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보다 더 큰 것을 보아야 됩니다. 큰 꿈을 꾸어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 했을 겁니다. 아니, 살아오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막 쓰러지고 좌절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조그마한 문제 뒤에는 큰 하나님이 여러분들 뒤에 바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조그마한 문제, 조그마한 어려움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을 빼앗으려고 하는 꿈을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블레셋 이 적들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강하면, 아무리 크면,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까지 것 이기지 못할까 생각했습니다. 꿈이 분명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목표가 분명하게 살아가는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알아주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알아주는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에요.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세 사람이 들었습니다. 다윗 왕의 심정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향 땅에 얼마나 가고 싶으실까? 예루살렘을 빼앗으려면 베들레헴은 길목이니까 이 베들레헴을 얼마나 점령하고 싶으실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나라이니 얼마나 물리치고 싶으실까? 세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가서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하들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너희들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이 충성하는지 알았다. 우리나라가 베들레헴 땅 절명이 필수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도 내가 알았다. 이 물이 어떤 물이냐? 너희들의 피가 아니냐? 목숨을 걸고 떠온 귀중한 물을 어떻게 내가 마시겠느냐? 너희들 심령을 내가 안다. 서로 알아주는 세상, 살만 나는 세상 아닙니까? 왕이 신하들의 마음을 알고 신하가 그 왕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 세상이 되면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됩니다.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사랑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다윗과 세 신하 이야기는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노닌이라고 하는 의사가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많이 팔렸던 책인데 이 천국의 열쇠라는 책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밑에 있던 간호사 한 명이 자기가 지시한 대로 뭔가를 하지 않아 가지고 환자가 한 명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크노닌 이 의사는 병원장에게 탄원서를 씁니다. 이 간호사는 자격 미달이니까 파면시켜 주십시오. 간호사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의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이 큰혼인 의사가 뒤통수를 한 번 맞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은 간호사가 나한테 할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나도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 저 간호사를 누가 정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일부러 이 간호사가 사람을 죽였겠는가? 정말 실수요, 정말 모르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큰언니는 그 간호사가 보는 앞에 그 병원장에 가지고 가려고 하던 그 종이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간호사는 그 영국 땅의 가장 큰 병원의 간호과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유능한 간호사가 된 것입니다. 서로 알아주고 이해하고 아껴주는 이 세상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왕과 그 세 사람의 신하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좋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등덕궁박자로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걸 알면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퍼져나가고 어깨춤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주어도 예수님만은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알아주는 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정확한 것은 그냥 7 귀신 정도 들렸던 그런 조금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족도 버렸고 친구도 버렸습니다. 모두가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알아주었습니다. 정상적인 여자가 되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여인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제일 먼저 1등으로 찾아갔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철둥같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찾아갑니다. 남자도 없는 그런 영적인 배짱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삭개오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세무서장이죠. 근데 그때는 동족의 피를 빠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 많이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일정액만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둑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많이 거두어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모두가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이 삭개오 속에 고독이 들어있는 걸 알았어요. 이 삭개오 속에 그 많은 돈을 여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싶어하는 심정도 주님은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쳤고 삭개오 집에,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이 되겠다,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드디어 삭개오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내가 더 도둑질한 것, 토색질한 것 있으면 4배씩 갚겠습니다.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알아주는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우리나라에 쭉 깔려 있습니다. 남존,
높을 존 낮을 비.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 해석이 달라졌어요. 남존 여비. 남존,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비,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점점 이해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어느 집에서 이사를 하려고 이삿짐 차를 2대를 불렀습니다. 차 2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늙은 남편은요, 걱정이 됩니다. 혹시 아내가 내 버려두고 그냥 가지 않을까 하도 걱정이 돼서 차 2대 중에 한 대 낼름 먼저 타가지고 있습니다. 이삿짐이야 어떻게든 난 모르겠고 나 널쳐놓고 가면 안 되니까 차 한 대 딱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차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기사한테 묻습니다.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이 차는 이삿짐 차가 아니고 이삿짐 다 가고 난 뒤에 집에 남아있는 쓰레기, 버릴 물건 그거 실어다가 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입니다. 차를 잘못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 이해하고 알아주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이 있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기르어왔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렸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부어드리면서 다윗은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물은 베들레헴 우물물입니다. 하나님께 이 물을 바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땅을 돌려주옵소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이 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점령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살만나는 세상입니다. 이때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아니 왕이요, 이 물을 왜 땅바닥에 부어요? 제단에 붓는 걸 땅바닥에 붓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떠온 물인데 왜 그걸 마시지 않고 왜 여기다 붓습니까? 우리 성의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린 분위기를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결론나는 세상 살맛나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북 황해도 사리원에 개동교회라는, 개가 아니고 개 탔다 할 때 개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장로님이 7분이 계셨는데 6.25 전쟁 때 4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강시성을 가진 장로님인데, 이 공산당하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하고는 같이 존립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산당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과 우리 기독교가 같이 존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산군이 그 교회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 강장로님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붙잡혔습니다. 이 장로님을 교회 기둥에다가 붙들어 매었습니다.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해요. 너 예수 부인해. 장로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손가락으로 후벼 파내어 버렸습니다. 양쪽 눈에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 눈이 있을 때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았는데 두 눈이 없어지니 하늘나라가 보이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공산당이 몸을 부르르 떱니다. 이런 놈이 다 있어. 눈이 뽑히는데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세상에 찬송 부르는 이런 놈이 어디 있어? 내 주의 뜻대로
총알도 아깝다고 그 총 개머리판을 가지고 두들겨 패서 장로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마을이 수복이 됩니다. 국군이 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미처 도망하지 못했던 이 공산당들이 붙잡힙니다. 강 장로님을 때려 죽였던 공산당도 붙잡혔습니다. 이 국군과 동네 사람들은 똑같이 이 사람을 기둥에다 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마음대로요. 두 눈을 뽑든지 때려 펴서 죽이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라. 장로님 아들이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순교를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기둥에 묶여있는 아버지를 죽인 공산당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맛나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맛나는 가정에, 살맛나는 직장에서, 살맛나는 교회에서, 살맛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꿈이 있는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에요. 서로 알아주는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는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이런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가꾸고 가는 우리 시온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살맛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이 땅이 살맛나지 않으면 이 땅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 다윗과 그 신하들은 살맛나는 세상에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왕이 신하를 아끼고 신하는 왕을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얼마든지 강대국 안에 있었지만 그 베들레헴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꿈을 가지며 살맛나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알아주는 세상에서 살맛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맛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시온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이 가정이 살맛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